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이 시간 또 우리 수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더 맛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6절에서 13절. Huch tres seisa treze.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족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이 큰 구원의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정욕, 탐심, 이 죄성들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에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이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그 룻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여기 기업을 물은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거기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5가지 주제를 뽑아서 우리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넘치고 풍성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5가지로 중요한 이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칭의, 화목, 영생, 구속, 자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구속자인데 나오미와 룻을 구속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룻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의 룻기가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속이 어떤 구속인지 우리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했죠. 지난 주일날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다윗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도구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룻기에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배우시고 참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신실하심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룻기에 나타난 그 구속인데
요즘은 구속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속량이라는, 속량, 이게 헤덴성인데, 이게 헤덴성, 헤스가치, 이 속량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속은 구원과 속하다가 합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속하다가 합친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인을 사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속량. 그래서 구속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구속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속은 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 보면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죠?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상업적인 용어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속. 그래서 옛날에 노예 시장에 가면 팔려갈 노예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노예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노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참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완전히 절망 가운데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뭐 누구에게 팔리든지 간에 노예로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는 그 인생인데, 거기에 무슨 뭐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에요. 사단이 수종을 들면서 이 어둠의 영 아래 끌려서 죄의 노예로 사는 이런 불쌍한 모습을 이 노예들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속이란 말이, 자, 그 노예를 산 사람이, 자, 이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는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게 구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 풀어주는 것이 이 구속, 이 자유,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몇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생각하자면 먼저 노예로 팔려간 경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땅을 빼앗겼을 때, 그 다음에 과부인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구속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이 구속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뺏긴 땅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과부와 결혼을 해서 그 과부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과부 두 사람을 구속하고, 룻기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과부 두 사람을 구속하고 땅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룻기 안에, 룻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 아까 구조를 봤지만 그 룻이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하고 보아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우리를 구속할 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회복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말을 듣고 13절에서 약속을 하죠. 13절에서 내가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과부 두 사람을 책임지고 이제 보아스가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보아스는 지금 누구를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아스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의 대가로 드리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바로 그 주님이에요. 그것을 룻기에서 우리는 미리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실까요? Marcos 10:45.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룻기가 보아스를 통해서 미리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그 내용의 일부를 룻기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룻기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잘 모셔서 이렇게 참 정성껏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셔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 5가지 내용.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항상 이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다시 한번 보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 5가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5가지에서 벗어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이 5가지와 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룻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룻기에도 보면 이 5가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그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이제 룻기에서는 특히 강조가 되죠. 그러나 거기에 뭐 언약도 들어가고 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강조점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거를 룻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 변치 않는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그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구태여 우리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관계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안 해도 구서석적인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받으면,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떤 사랑을 통해서 이 구원이 내게 왔는지 이걸 깨달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도덕적인 관점에서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해도 성경을 이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구서석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그 가정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왔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참 아주 아름답고 그 유명한 그 룻의 고백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가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룻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룻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미 가정을 보내셔서 룻을 데리고 온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또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우리 지난 주일 본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마테우스 웅 cinco seis.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을 보아스가 본받은 것 같아요. 하여간 룻은, 이 말씀을 보면 룻은 다윗의 조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룻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여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데우토로노미오 빈치트레이스 트레이스.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메시아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방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방 죄인이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했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 룻을 통해서, 룻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나오미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룻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거듭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거듭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 말씀을 보면 그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룻기 1장 20절 21절. 후치 웅 빈치 빈치웅. 거기 보세요, 여러분. 예?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마라다. 난 이제 마라다.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는 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는 죽었어요.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서 모압으로 갈 때 나오미가 아니야. 이제는 모압에서 나온 나오미는 죽고 하나님의 징벌 받아서 마라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가 뭐를 깨달았느냐?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는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 됐어요. 빈손이 됐지만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는 먹고 감사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 전에 가졌던 세상을 사랑하고 그 욕심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됐다고요. 전에는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환경에 따라서 모압까지 갔는데 이제는 그런 자기는 다 죽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고난이 참 유익한 거죠. 그죠? 고난 때문에 이 나오미가 변화가 된 게 아닙니까? 낮아지고, 그죠? 낮아지고. 물론 빈손이 되었지만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영혼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게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새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룻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 친척이 된 사람이에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훗 노이숭 2장 1절 보세요. 친척이 되는 사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죠?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기업을 회복하고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갔는데 누구의 밭에 갔을까요? 누구의 밭에 갔을까요?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물론 룻은 모르죠. 이건 모르고 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예, 이게 우연이에요. 그런데 또 보아스가 이미 이방 여자 룻의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11절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번 다른 데 한번 또 보실까요? 2장 11절 12절.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친척인 거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그러죠. 고엘. 히브리 말로 고엘.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회복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고엘, 구속자가 된 거예요. 구속자가 되려면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고엘이 되려면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친척이어야 되고, 둘째는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돕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보다 한 단계 앞선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친척.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된 거예요. 보아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속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격이 있어도 싫으면 못하는 거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아까 우리 11절 봤죠? 그리고 13절 거기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구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친척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나선 거예요. 이거를 나오미가 미리 알고 이제 말을 하죠. 18절 보세요. 18절. 오늘 3장 18절.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죠? 나오미가 여기서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루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장하시니까 이제 보아스가 열심히 아주 성심을 다해서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열심,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구속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룻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의 그 모든 기업을 자기가 사서 그것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그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나오미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그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제 룻기 마지막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다. 그죠? 그래서 나오미는 복된 여인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4장 14절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후치 꽈뚜로지 킹지. 룻기 4장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냥 늙어서 손자 하나 얻은 그 기쁨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죠. 세상 할머니들도 손자를 낳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오미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기쁨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기쁨은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에요. 신령한 기쁨, 믿음으로 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늙어서 그냥 손자 하나 얻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뻐했어요. 웃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기쁨은 이 아브람과 사라의 기쁨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7절. 제네시스 빈치웅 트레이세치. 제네시스 빈치웅 트레이세치. 창세기 21장 3절에서 7절.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크게 웃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그죠? 크게 웃었는데 왜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그냥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그냥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먼저 기뻐했어요.
신령한 기쁨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다. 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25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얻은 그 기쁨, 그죠? 구속자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기쁨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때,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 이게 믿는 자의 기쁨이에요. 나오미의 손자 이름은 오벳이라죠. 오벳. 이 오벳의 뜻은 종입니다. 종. 그래서 아마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일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 대신 자신을 들이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사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룻기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과부 같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나와 같은 죄인 예수님께서 피로 사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보아스를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구속자로서 룻과 결혼을 하고 나오미 가정의 모든 기업을 사서 회복을 시켜서 그 가정에 자유의 기쁨과 평강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룻기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사랑을 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맡겨주신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살고 순종하고 우리 중앙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